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땅에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로부터 아래 쭉 내려건 이 수직선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이 뿌리 내린 다음 옆으로 다 펼쳐져서 나와 이웃 간의 사랑이 행해질 때 십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나오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이렇게 쪼가라 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웃 사랑을 이렇게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삽니다. 누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합니까? 다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사랑을 갚아드리려고 하는 사랑,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인간의 사랑의 모습인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죄덩어리인 인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울지 말라입니다. 울지 말라. 근데 그 설교를 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이호 목사가 울지 말라고 설교하는 건가 울라고 설교하는 건가 이번 주로 분간이 안 되실 것인데,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었을 때 주님이 가셔서 울지 말라,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이웃을 위해서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행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주신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그 출발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을 들어서 이웃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이 많은 율법자 가운데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어떤 큰 계명입니까? 당시 저들이 613계명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613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65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씩 뭘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 그 다음에 248계명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계명의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끼어지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둘째로 큰 계명은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미워하고 다투고 욕하고 싸우면 이중인격자요, 잘못된 것입니다. 가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까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힘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종말 시대를 사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것은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다가 라는 말은 육체적인 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쉼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깨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 죄악의 홍수에 물결이 오고 환란이 닥칠 때 쓸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사고를 당하려고 사고를 당했나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갑자기 뚝이 무너지고 재난이 다가오는데 깨어있던 사람은 흔들거릴 때 빨리 피신할 수 있었겠지만 곤히 잤은 사람은 누가 어부가도 모르게 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그렇게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조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웠다. 1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까웠다. 다시 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7장 29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에베소 5장 10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빛을 발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린 빛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빛인데 빛이 희미해져가고 꺼져가지고 같이 어둠에 묻혀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혼탁해지고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가 빛을 발해서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다가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성도에게 달려나가야 될 이유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악의 홍수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살려내려면 우리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0년째 기독교가 제자를 걸음하고 있습니다. 1200만이라고 한 자가 언제인데 지금도 1200만인 걸 보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미 1200만 성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0년 지난 다음에 지금 1,000만이 안 되고 뭐 통계상으로 960만이라 이거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마약이 범람하고 이 사회에 아이도 낳지 않고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영적 제문 안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세속적인 물결에 쓸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간적인 쾌락을 따라서 동성간에 사랑을 한다고 동성애에 빠지기도 하고, 그로 더 만족을 못하니까 마약을 취해서 순간적인 쾌락에 그냥 빠져버리려고 하는데,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마약이 늘어나는데, 환자가 막 급증하는데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 환자는 붙잡아서 병원에 집어넣어갖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집어넣으면 나오는 날 또 마약을 해요. 또 잡아주면 또 나옵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엔 그래서 마약 환자가 잡히면 먼저 마약 치료병원에 집어넣는데, 미국 전역에 한 3,000개 병원이 있습니다. 3,000개. 그래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치료받고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사회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마약하다가 범죄하게 되면 치료받고 나서 감옥에 집어넣지만은 어쨌든 마약을 끊게 만드는 게 1차 목표인데, 우리는 무조건 잡아서 집어넣으니까 나온 날 또 하고 또 넘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유명 재벌 자제들이, 유명 인사 정치권의 자녀들이 그걸 하다가, 탤런트들이 그거 하다가 들었다 나왔다 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공허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쾌락을 따라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10명 중에 한 사람이 붙이는 마약을 다 경험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어라.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육신의 일,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교회에 놀라운 풍요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남 비판하는 데는 다 1등입니다. 남 물고 뜯는 데는 세계올림픽 가면 1등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면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포용하고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바클레이 주석을 보니까 편협된 관점을 갖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에 딱 빠져고 그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남하고 타협하냐고 거의 막 묶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실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참 우리가 서로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딱 굳어져고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품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러려면 속이 터진다고.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말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딱 굳어져가지고. 근데 그게 성경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자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냥 거의 딱 굳어져갖고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편협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밀어내고 내 마음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 서로가 갈라지고 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비판은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다툼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를 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편협된 문제, 음식에 대한 자세가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로마 시대의 모든 육류, 고기들은 1차적으로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꼭 그 신이 가짜 신이고 죽은 신인데 죽은 신 앞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리고 오고 말건 아멘하고 먹으면 내 몸에 영향이 되는 건데 뭐.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거기에서 우상 그 앞에 절하고 온 그걸 내가 어떻게 먹냐고. 난 채소만 먹겠다고. 채소만 먹겠다고. 가끔 고기도 드셔야지 채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채소만 먹고 앉았네. 뷔페 가가지고 샐러드만 먹고 앉았어요. 그 맛있는 LA 갈비 놔두고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서로 비판하지 마라. 본인이 감당하지 못해서 믿음이 편협해서 난 절대 난 고기 못 먹겠다. 그럼 평생 채식만 하시라고. 그럼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사 왔다고 실떡을 많이 돌렸잖아요. 떡을 많이 돌렸는데 어떤 분은 키즈차는 받아가고 이거 분명히 이게 제사떡 같은 걸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요. 전 아멘하고 잘만 먹는데. 근데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할 것도 없고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비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먹는 거 갖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꺼리낌 있으면 안 먹으면 돼요. 꺼리낌 있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걸 왜 먹습니까? 먹지 말라 한 것은 물론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 시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율법이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아멘으로 받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3절 다 같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셨는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교회 내에서 물고 뜯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보면 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각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4절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집에 하인이 잘못하건 잘하든 그걸 갖고 당신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간섭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남의 집 또 참견을 잘하잖아요. 남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든 꽁보리밥을 먹든 뭐 그렇게 한가할 게 있어요. 라면 먹지 말아요. 몸에 안 좋아요. 맛만 있더만. 예.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남의 거 비판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참된 심판자는 한 분뿐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입법자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이제 나를 지키는 안식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5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요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요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 정통 유대적 정통 교인들, 전통을 따르는 교인들이 유대교의 풍습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기독교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토요일날을 지킨다, 토요일날.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절대 먹지 아니하고 토요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11조 하고 약간 구약에 지닌 일율법을 다 지켜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돼서 안식구 첫날, 요즘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토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국교가 되고 난 후에 314년 이후에는 그 완전히 이제 주일날로 옮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식교 교회는 토요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 데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은 토요일을 지켜야 돼 지금도. 근데 성경에 그 날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라. 그 날이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날의 주인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인데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마시고 주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인데 토요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주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저 이단이라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교리가 문제는 있어요.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0절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같이 지키니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을 평가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여기 결론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14장 8절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결론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님만이 홀로 존경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토요일 지켜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거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일생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누가 존귀하게 돼요? 그리스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만사형통입니다. 우리 거꾸로예요.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돼. 남이 뭐 망하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내가 잘 되면 그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이 잘못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돼도 내가 잘 돼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게 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내가 잘 돼도 이 모든 것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래야 되는 것인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자기를 무시해서 상처받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날 무시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 상처받을 게 없어요.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짓밟히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채찍을 때려도 우리 때문에 다 참으셨는데 우리는 누가 뭐 욕 한마디 하면 와째 직접 듣지도 않고 누가 뭐라 카더라 방송 뭐라 카더라 뭐라 카더라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닌데 혼자 흥분하고 혼자 성질내고. 여러분, 예수 믿는 날 성질은 저 바다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집에 반려견들이 충성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사나 죽으나 주님만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사업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인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높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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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고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